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신실하시군요. 믿을만 하군요.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완전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저도 약속을 하면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때때로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란 완전하게 신실한 자는 없다 하는 것을 저부터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 집에서부터 정말 일찍 출발했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약속 시간에 가지 못하는 것, 몇 번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꼭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왜? 길이 막히는데 제가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역사해주고 계시고 약속한 것은 언제나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 성경 구절로 잡은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사무엘상에서 붓고 그 약속을 따라 그에게 이렇게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그가 30의 왕이 돼서 그가 40년 동안 통치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신실하십니까? 약속, 언약. 그래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도 갖고 기도응답의 확신도 갖고 승리의 확신도 갖고 인도의 확신도 갖고 사죄의 확신도 갖는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5장부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5장 6장을 보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자, 다윗과 언약을 하고 다윗과 언약을 지키려고 다윗이 약 10년 동안 사울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왜 건져주셨을까요? 무엇을 지키려고? 언약을 지키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건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5장에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함께 해주심으로 점점 다윗이 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강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강성했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의 세력이 날로 뻗어갔다. 다윗의 세력이 날로 뻗어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점 그 세력이 커졌다. 다윗의 나라가 점점점 커졌다.
이런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 백성, 여러분과 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신약의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완전 속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속해주시는 이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아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새 언약 아래서의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악의 세력들을 점령하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과 뭐 하세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셨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점점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강성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으로 딱 있다가 거기서 이제 주권을 딱 잡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그를 여러분 왕으로 딱 세우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다윗을 세웁니다. 여러분, 다윗이 높아집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줍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윗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신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점점점 강성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가. 그러므로 인생길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제까지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오늘도 이 순간순간을 통하여 우리를 더 세력을 뻗쳐나가게 만들고, 강성이라는 말을 표준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 강대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대해졌다는 말은 굳세고 커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많은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굳세게 만들고 더 우리의 신앙을 커지도록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언약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언약 백성들이 그 함께 하시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6장에 이렇게 가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다윗 왕국이 견고해져서 왕궁을 잘 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서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서 다윗 왕국이 하나님이 중심인 왕국,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 그러한 나라,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딱 모시려고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함께 계시는 이러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수레에 옮깁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는 방법, 효율적이고 또 빠르고 또 멋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했죠. 그때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놀라고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그 옮기는 것을 멈추고 이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는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린다 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더니 우사가 죽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갔는데 그 집에 석 달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자,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는 용기를 냅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이 매서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수레를 옮긴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란 뭐냐면 눈물 흘리고 통곡 하는 것이 회개만 아니라 내가 걸어갔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가는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언약궤를 매서 옮깁니다.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데 이 궤를 메고 옮기는 사람이 6발짝을 갔는데도 끄떡없어요.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그 속에서 그는 제사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축제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겁게 환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체험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했지만 오베데돔을 통하여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통하여 기쁨이,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축제가 되고 예배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과거에 실패한 것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쁨을 준다고, 즐거움을 준다고, 예배를 살린다고, 축제가 있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리 보지만 우리는 이 다음 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즉시 오케이 하죠. 여러분, 그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오케이. 왜? 다윗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다윗 왕에게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걸 왕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노 합니다. 아니요. 그러자 나단은 7장 마지막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는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달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나단도 실수합니다. 다윗도 실수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나단 선지자, 다윗의 멘토 중에서 뛰어난 멘토인 영적 스승도 뭐합니까?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잘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지적하면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한 자인가? 나는 왜 이렇게 잘못한 자인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그가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면 그러한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앞부분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는 누굴까요? 오베데돔을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기만 했어요. 오베데돔이 그걸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집에 놨는데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1장 3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함께 해주심으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나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저희 집은 외할머니가 믿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놀아보십시오.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해서 가족들이 믿는 가정들이 태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고
가족들이 누리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또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를 믿는 믿음만 가져도 이렇게 누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자, 이런 자가 누린다는 거죠. 자,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또 와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나눴죠.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가 뭐를 나눠줬습니까? 떡 한 덩이 나눠주고 고기 한 덩어리씩 나눠주고 수각씩 나눠주고 건포도 한 송이씩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하고 더 나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눠주고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축복해 주려고 갔는데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왕은 아주 저 시장바닥에서 노는 깡패들이 노는 것처럼 그렇게 놀아서 당신의 신하들의 여인들이 당신의 뒤가 다 보이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행동,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가운데 그가 조금 미갈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를 저주하죠.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사울과의 자식이 끊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울의 집은 저주를 받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볼 때 내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당신이 볼 때 정말 내가 천하게 보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산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내가 더 나를 낮추고 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온전히 믿는 자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누리고 내가 실수했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또 누리고 더 나아가 예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살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안에. 411장 찬양합니다. 좀 빨리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낙처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영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나에게 하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어느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다윗과 같이는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마음의 평안함이고 주님이 늘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7장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한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십니다. 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나단은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다윗이 상담하자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NO 합니다. 왜냐하면 야 봐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옮겼는데 너희들 성막을 가지고 이렇게 옮기지 않았니?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 거했다면 벌써 성전을 지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옮기는 곳마다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이 옮기는 그곳마다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이방 신전을 짓고 이방인들은 그곳에 신을 가두고 그곳에 신이 있는 줄 안단 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 나는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이라. 나는 어디에나 있는 존재. 그래서 옛날 우리가 보면 어리석었죠. 이 교회가 뭐 거룩한 것처럼, 건물이 거룩한 것처럼 하고, 이 강대상 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올라오라고 그러고, 여기서 막 애들이 막 이 크리스마스 때 뭘 하려고 그러면 맨날 하라 하지 마라. 아주 어리석었죠.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란 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그 마음이 좋았다 이거예요. 자기는 왕궁에 거하고 하나님은 휘장 안에 거하는 그것을 보고는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하는 그 마음을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와 내 집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복은 하나는 네 왕위가, 다윗 왕국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자, 16절 봅니다. 7장 1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언제까지 보존돼요? 영원히. 그 중에 나라, 그럼 다윗 왕국은 영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네 왕위가, 거기도 주지만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럼 뭐예요? 왕권이 영원하고 나라가 영원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그럼 여기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은 누구를 통해 세우려고 합니까?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 그로 오신 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다윗 이후 1000년이 지나 그 예수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가 왕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 범죄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려면 믿기만 하라. 믿으면 내가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됐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가 재림하실 때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나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다윗은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는 목동했는데 목동했던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고, 자기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이 초라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지금의 현 시점에서 그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 다윗으로부터 10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지금 몇 년이 약 지난 줄 압니까? 3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과거의 은혜, 미래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0년 후에 이루어질 것, 그리고 그 수천 년 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옵소서. 그 복, 자 여러분 26절을 읽어봅시다. 26절, 7장 26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루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소서. 거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소서. 이번 적용은 그겁니다. 이번 주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이 기도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소서. 제가 제 이름을 넣습니다. 주의 종 박충남 목사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 아모아묵의 집사의 집이, 권사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소서. 또 하나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이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언제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두 구절 말씀을 붙들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영원히 복받는 길. 누구 믿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아 왕국, 견고한 메시아 왕국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정말 우리 천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3000년이 지난 이후에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감사해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참, 이제 우리도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현실을 보고 있는데 그는 영원한 세계를 보고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주 그만 바라봅시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 내 어리석고 내 얄팍한 지식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의 눈은 나를 바라보고 늘 계시고 그의 귀는 내 입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길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 그만 바라보면서 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8장을 보면 언약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언약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8장에 계속 전쟁에서 이기는 내용이 계속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4절에도 끄트머리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절대 인생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주께서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왜? 누가 싸워주셨어요? 주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똑바로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걸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사도 바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한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어옵니다. 또 사람들이 다윗 왕국이 너무 강해지니까 갖다 바칩니다. 다윗 왕국에. 그러자 이 전리품, 금과 은과 놋과 많은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드립니다. 누구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가 한 것은 고백하는 것, 주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드림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다윗은 주를 통해 계속 승리케 하시면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더라. 명성을 떨쳤다. 7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해 주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명성을 떨쳤다는 말이 뭡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름을 떨쳤다. 우리말 성경은 더욱 이름을 떨쳤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점점점 떨쳐집니다. 점점점 유명해집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높여주는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우리를 누가 높여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상속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다윗 왕국의 특징, 다윗의 통치 기준은 뭐였냐면 정의와 공의로 모든 백성을 다스렸다. 이렇게 거기 15절에 말합니다. 정의라는 말을 원문에 근거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율법에 일치된 행위. 정의는 율법에 일치된 행위. 그러므로 정의를 구현하려면 뭐가 근거가 되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다. 여기 공의는 원문의 근거에서 공정한 재판. 이거 쉽게 말합니다. 공정한 재판.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선과 악을 공평하고 옳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다윗 왕국이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불평이 없는 거죠. 왜? 왕이 공정하게 다스리니까.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만드는 나라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부 조직을 개편합니다. 군사, 그리고 종교, 행정, 이러한 조직 개편을 통하여 나라를 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나간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천국 시민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통치하는 그 나라를 너희들은 기억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 기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의 확신, 말씀 붙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내가 누구 의지하는 것? 예수 의지하는 것, 기도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때 여러분은 계속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신 하나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50장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박수 치면서 우리 부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이 아니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잊어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바보새가 아니오, 우리들이 전하리오. 하나님께 받아 가진 영광의 복음 거룩하신 날 3절. 악한 마귀 제안들이 강갈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네.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주 승리 얻을 때까지 4절.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닐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쉽게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했던 일,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감사할 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점점점 강성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한 주일 동안도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내가 예수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가